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맨 처음 두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대처,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것은 차에는 항상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행을 가거나 또 탐험을 떠날 때 항상 이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그 길을 찾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제가 군대에서도 제가 포병 박격포 그 주특기인데 그때도 지도와 나침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들이었죠. 그런데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목적지를 가야 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모르면요, 이 지도와 나침반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그 중에서도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신약 성경이 네가 거기에 서 있다라고 말해주는 그 우리의 위치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그것은 신약 성경에 많이 또 일괄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의 위치를 확연하게 알려줍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그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당신의 진심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전하시냐면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전하십니다. 그 자연을 통해서, 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도 자신의 진심을 전하시고요. 아브라함 같은 족장들을 통하여서도 또 10가지 재앙과 출애굽과 홍해와 또 십계명을 통해서 또 광야에서 그 성막과 제사장을 통해서 또 이 제사제도와 또 성전을 통해서 사사와 왕들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진심을 우리에게 전해오셨죠. 그런데 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기도 하고 가끔은 놓치기도 하고 가끔은 곡해해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2절에 보시면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진심을 어디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 당신의 아들에게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계시가 종결되고 모든 계시가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다른 것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고요. 이 성취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이 말씀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바로 알고 그 진심이 가리키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제 하신다고 합니까? 2절 처음에 나오죠. 언제 하신다고 합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여기가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진심과 말씀이 이미 성취된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위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내 삶에 그대로 성취가 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죄가 사라지고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평화만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상태를 누리고 계신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날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죠? 그것은
그 약속의 성취이신,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며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중이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위치인 것이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세 단어 중에 두 단어가 이미 등장했다는 것을 알아채셨을 것입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이죠. 우리의 위치를 말해주는 두 단어입니다. 지도로 따지자면 좌표 같은 것이죠. 이미와 아직. 우리의 위치는 바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는 너무 어정쩡한 위치 아닌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쟁취하신 승리를 이미 누리고 있고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그 완전한 승리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위치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위치인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너무 정확한 표현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은 바로 종말론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간 이 모습 그대로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종말론적인 내용이 바로 이 신약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고 완결되진 않은,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전체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 전체는 이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고 그 다시 오실 그 놀라운 성취를 기다리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여전히 원수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고,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셨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이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죄와 사망이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최종적인 심판은 남아있는 이 미묘한 긴장감의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을 종말처럼, 오늘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위치를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그 위치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결과와 목적지에는 중점을 많이 두지만 그 과정과 그 태도에는 점수를 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격언이 있죠. 인생은 10%의 사건과 그것을 대처하는 90%의 태도에 의해서 좌우된다. 저는 이 격언이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죠. 미국에 취업하고 싶은,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 그 회사, 기업에 1, 2위 자리를 거의 놓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그 경영 철학은요, 태도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요, 면접에서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면접 볼 때 한 명씩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면접관은요, 그 인터뷰를 하는 그 사람도 보지만 누구를 보고 있는가 하면 이미 인터뷰가 자기 차례가 끝난 사람과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를 계속 주시합니다. 그래서 그 경청하지 않는, 그리고 태도가 좀 좋지 않은 사람, 그 사람부터 잘라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 항공사의 직원들은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쾌하고요. 고객들을 굉장히 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항공사의 기내 방송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기내 방송을 합니다.
안내방송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다른 항공사와 다르게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흡연실의 위치는 좌우 날개 끝쪽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동해서 자유롭게 흡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실에서는 영화도 상영하고 있는데요. 영화의 제목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이 회사는 그 태도를 채용한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인재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태도를 채용한다는 그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오너가, 그 경영자가 몇 년 전에 작고하긴 했는데 그 경영자의 철학이 많은 기업에 그 경영 지침서로 제공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 경영 철학이죠. 그 철학을 가지고 그 태도를 좋게 하고 그 태도를 좋게 하는 것들이 정말 그 회사에 좋은 결과들을 가져왔던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왜 태도를 얘기하는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태도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태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자나 신앙인이나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는 동일합니다. 근데 뭐가 다른 거죠? 태도가 다른 거죠. 신앙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마주하는 태도가 달라진 사람을 신앙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무지합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종말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하죠. 고대의 예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같은 걸 가져와서, 고대 국가의 그 예언서들을 가져와서 언제가 종말인지 막 알아보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 종말의 징조들을 그들도 압니다. 와, 세상이 끝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 기후의 이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아. 그들도 종말을 생각하고요. 그들도 종말을 대비합니다. 그런데 그 종말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그들은 종말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죠?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벌벌 떨면서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다르죠. 우리는 종말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대하고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 그래서 그 종말을 고대하고 그 소망하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그 종말을 대비하고 대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본다고 했는데요. 무엇을 알아본다고 했죠? 위치, 태도, 그리고 대처입니다.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위치, 그리고 우리의 태도. 그러면 이제 종말에 대한 태도를 정했으니 대처 방법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종말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대처 방법들을 우리가 취해야 하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것도 종말이죠. 그것은 역사적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개인이 그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수를 다해서 죽는 것도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개인적인 종말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아셨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앞둔 일주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내셨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 종말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셨나요? 요한복음에 너무너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한 주간 동안 하신 일은 먼저 사랑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이 사랑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 이것을 다른 말로 그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태도를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종말에 대한 말씀도 전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와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에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말씀이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다.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이 다락방 강화가 끝난 다음에 아주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겟세마네 기도. 또 어떤 사람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라고 부르기도 하지. 이 겟세마네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그들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해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에게도 그 놀라운 축복을, 그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종말을, 개인적인 종말을 대처하시는 이 두 가지 방법, 사랑의 말씀을 전하시고 사랑의 기도를 하시는 이 두 가지가 어디에서 비롯됐냐 하면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성찬식.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너희가 계속해서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성찬. 이 성찬이 중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찬.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태도와 대처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성찬에서 비롯된 말씀과 기도가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도 다 성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처 방법이 뭐라고요? 성찬입니다. 성찬.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을 볼 때 과연 이 성찬식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느냐? 그것이 문제이죠. 그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행하는 이 예식이 정말로 종말을 대처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될 때도 있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할 때도 있죠. 그냥 형식적인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 쓸데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대처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람쥐라는 동물을 아실 겁니다. 작고 귀여운 동물이죠. 이 다람쥐는요, 습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양식을 딱 발견하면 먼저 저장부터 합니다. 그래서 입에 막 쑤셔 넣기도 하고요. 막 저장을 하는 이 습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토리 같은 이 먹이를 저장하는데, 나무 같은 데 저장하면 좋은데 나무에 저장하면 또 다른 동물한테 빼앗길 수가 있잖아요. 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땅에다 묻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람쥐가 참 바보 같은 것이 이 도토리를 묻기 전에 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를 쳐다보느냐면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도토리를 묻는 겁니다. 도토리 여기 묻었어. 저 하늘, 저 구름, 저 해, 태양 있는 곳에 묻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가만히 있는 건가요? 아니요, 움직이잖아요. 태양도 움직이고 구름도 움직이고 또 하늘에 사실 그런 것도 없으면 어디 위치 정하기도 힘든 게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바보 같은 일을 이 다람쥐가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람쥐의 이 바보 같은 행동들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지 못하고 도토리를 못 따는 이 다른 동물들이 겨울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람쥐가 묻어놓은 것 때문에. 그리고 다람쥐도 못 찾고 다른 동물도 못 찾은 그 도토리는 어떻게 될까요? 봄에 싹이 나가지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는 겁니다. 정말 바보 같아 보이는 이 다람쥐의 행동 때문에 다른 존재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자성어 중에 대지약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대, 지의 지, 같을 약, 어리석을 우. 무슨 말입니까? 큰 지혜는 어리석음과 같다. 우리가 성찬을 매달 거행하는
그것은 어쩌면 세상이 보는 시선으로는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의미 없는 그런 예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찬을 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이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가장 미련한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특히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어디로 나간다고 했죠? 사랑의 말씀과 사랑의 길. 결국 귀결이 사랑으로 되는데, 이 사랑, 정말 조건 없이 나눠주고 베푸는 이 사랑으로 가는, 성찬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도 세상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고 왜 저렇게 살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바보같이 그리고 어리석게 사는 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되고요, 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 된다는 것, 그것이 정말로 참 지혜고 정말로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한 이 시간, 그리고 성찬을 나누는 이 시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는 이 시간은요, 우리 공동체의 가장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까도 성찬이 말씀과 기도로 이어지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진다고 했습니까? 사랑. 반드시 사랑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 성찬은 반드시 사랑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성찬을 나누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었듯이 나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 되겠다는 그 결심이 성찬의 또 하나의 유익인 것입니다. 성찬의 떡은 원래 한 덩어리였습니다. 성찬의 이 잔은, 포도주는 원래 한 주전자에 있던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어 찢고 나누어 따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받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정말 한 떡으로 또 하나의 주전자로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 공동체에서 이 마을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진짜 그럴까? 의심이 될 수도 있지만 믿으십시오. 이 성찬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정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영원토록 행해야 할 예식입니다.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되듯이, 일상이 모여서 일생이 되듯이 우리의 작은 사랑이 모여서 다시 하나의 큰 사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내어지고 흘러가는 것,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대처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 위치한 우리가 그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면서 종말을 소망하는 이 태도로 성찬에 참여하고, 또 그 성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사랑의 말씀과 사랑의 기도로,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귀결되도록 집중해 간다면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이 말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한 결단과 결심이 있는 오늘의 예배와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성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